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 시대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전 세계가 여러분들 그 코로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또 노력하고 연구하고 했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코로나를 정복하지 못했고 또 언제 정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느 누구도 아직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혼잔치에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져서 그 잔치를 누리고 있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단순히 여러분들 술을 상징하거나 먹는 음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에 늘 포도주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잔치와 포도주는 뗄 수 없는, 잔치 자리에는 늘 기쁨이 있는, 늘 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 역사들이 성경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경아, 뒤에 에어컨 좀 켜줘요. 우리 권사님 더우셔서 부채질 하시네. 에어컨 켰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이 끊어진 자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이, 이전에는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기쁨이 그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이제 기쁨이 끊어지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기쁨, 더 맛있는 포도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가득 찬 잔치집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이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이 포도주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잔치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의 가장 큰 대형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분들 절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아직 예배에 복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3분의 2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복귀하지 않은 분들은 과연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분 기쁨이 끊어진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기 다시란 그 글씨에 좀 이렇게 진하게든가 아니면 밑줄을 그으든가 아니면 여러분 큰 따옴표를 해주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던 여러분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그런 우리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인생 속에 다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읽은 이 본문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례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은 그 잔치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초청은 아마
1장 말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의 초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나다나엘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을에 여러분들 이 결혼잔치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 예수를 초청하지 않았겠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여러분 큰 잔치에 예수를 초청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힘들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자리에만 예수를 초청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지고 난 다음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마을에 여러분 기쁜 잔치자리에 예수를 초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잔치집 주인과의 연결관계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어머니와 이 잔치집과는 여러분들 친척관계였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일에 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종들에게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적극적으로 그 잔치가 여러분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서는 모습을 볼 때 분명히 그 잔치집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셨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누군들은 알았겠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군들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주인은 충분히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잔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잔치를 가면, 결혼식장에 가면 한 여러분들 100명분, 200명분 음식을 예약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막 200명만이 아니라 500명이 올 수도 있고 1000명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여러분 많이 올 줄 알고 500명분, 1000명분을 예약했는데 100명도 안 온 집이 있어요. 이게 잔치예요. 이 집 잔치는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했던 포도주가 여러분들 잔치 중간에 그만 끊어지고만은, 기쁨이 끊어지고만은 그런 위기가 그 가정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는 다시 그들에게 더 큰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초청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13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작은 마을이 이락스타가 된 거잖아요. 성경 역사에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마을이 됐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순례자들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성지 순례간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이 갈릴리 가나는 들려간다고 그럽니다. 빼놓을 수 없는 성경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은 왜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별볼일 인생 같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별볼일 없었던 그 지역이 위대한 지역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찮았던 하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권리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능력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되지만
이 권세란 말 속에는 권리란 말도 있습니다. 이 권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당연히 우리도 여러분 그 축복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가나 오는 잔치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는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갔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우리가 놓아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21세기 기독교 역사는, 교회 역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나뉘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안 와서 문제이지 얼마든지 교회 오는 것 우리에게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교회 와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교회 오는 게 불편해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리겠다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나눠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시지부지해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초청할 수 있었어요?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했어요? 과학을 의지합니다. 언론을 의지합니다. 의학을 의지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아니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동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전보다 지금보다 어쩌면 더 큰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절망이,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줄 몰라요. 코로나보다 더 큰 고통은 우리 인생의 주님과 떠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 포도주가 아니면 그 잔치를 이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다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확신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어느 잔치에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어느 인생에도 어느 시대에도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는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직면하는,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었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고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마리아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이 잔치는 끝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줄 포도주가 없고 더 이상 사람들을 초청할 수 없고 이제 곧 잔치를 끝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끊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 기도의 요청에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청되었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을 때 포도주가 끊어지는 기쁨이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고했지만 예수님은 정중히 그 문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여러분의 요청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 집의 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기쁨,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뭘 하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기쁨을 원합니다. 돈을 통해 기쁨을 원합니다. 건강을 통해 기쁨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취를 통해 기쁨을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예수님 어머니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 느끼셨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거절했지만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비록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전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만 반응만 보게 되어지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여러분 닥쳐온 이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 단절된 기쁨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과 지금 여러분에게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끊어놓았어요.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여러분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샘솟아야 될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무엇인지 구해라. 아멘. 그래야면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방울의 포도주도 마리아는 한 방울의 포도주도 그대 있던 사람들은 만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과 문명을 이룰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 삶의 자리에 다시 초청해야 돼요. 다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더 큰 기쁨, 더 나은 기쁨,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크게 시작. 다시 주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기도와 순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의 순종은 여러분 너무나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 볼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밑줄을 그어보시길 바라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끝나기에 무섭게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상황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인들의 순종은 어느 정도 순종이었습니까? 가득,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순종이었어요. 넘치는 순종이었다는 말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떠나갈 때까지 떠나는 거는 뜰 수 있어. 그렇죠? 가득 부으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떠난 것을 갖다 주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 내가 눈 감고 내가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눈 뜨고 떠났는데 이걸 갖다 주라니요.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대들거나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잔치의 클라이막스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다 주라고 말할 때 두말하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거를 떠서 갖다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기적은 순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적적인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믿고 기도함으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지나치게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애석하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이성은 존중하지만 이성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가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성은 믿음으로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성적인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를 띄우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를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들 물이 굉장히 맑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를 띄고 그물을 던지면 이미 약아 빠진 고기가 그것을 알고 도망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부들은 밤새워 밤에 고기를 잡는데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물을 내리는 사이에 고기가 다 도망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밤도 아니고 대낮에 그물을 어디에다가요? 낮은 곳도 아니고 깊은 곳에다가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내가 밤새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번에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고 다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라 동료의 배를 불러야 될 만큼 많은 고기가 그 그물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분은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네가 계명을 지켰니?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더욱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역사가 일어난 자리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왜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1장 22절, 25절 말씀 준비되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어요. 준비됐어요?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의 22절이에요. 없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까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여러분들 우리는 증거하며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24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24절부터 시작. 오직 버리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증거했어요. 때로는 그 말씀들이 부담스럽고 부당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꿈의 교회는 이제 13년, 12년, 만 12년 되어지고 13년째 되어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소년의 티를 벗고 청소년 단계의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의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TV를 통해서 듣던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과 저의 메시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한순간도 교회와 떨어져 살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단 1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제 머릿속에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처음엔 그렇게 해보았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부흥된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과 유튜브를 잘 활용해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정도의 신앙적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비대면 예배 드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은혜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대면 예배를 인터넷에서 드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4개월 이상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여러분 확신과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근에 한 선배 목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시골교회는요 코로나가 와도 출석률 100%래요. 옛날에도 100%, 지금도 100%. 왜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할머니 권사님들만 계시는데 할머니는요 아무 상관없대. 코로나가 뭐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대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10시 반만 되어지면 정정을 하고 가족들을 TV 앞에 모아놓고 드서 보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아직 시기상조예요. 그래서 저는 2개월 동안 교회에서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병행하다가 인터넷 예배를 제가 중단했습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의 믿음은,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주님을 대면하고 만날 때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온전하게 저는 세워져 갈 줄로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손 닦고 거리 유지하고 인사 손으로 하고 주먹으로 하고 괜찮아요. 안 걸려요. 최근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제 이 8일 시대는 끝났습니다. 겉모습 화려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멸망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겉모습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열매만 남았어요. 알곡만 남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곡만 여러분 추구해야 될, 알곡만을 여러분 사모해야 될 그런 시대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 타락하는 세상의 모습. 저는 코로나가 여러분들 시작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산길자를 단단히 다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지금 마귀는 산길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곧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잠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깨어서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단절하게 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예수를 우리 삶에 초청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굳건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신앙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그 종들처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했던 그 하인들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결과 6개의 등에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그 항아리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 항아리는 한 항아리에 약 20에서 30세겔의 여러분들 그런 갤론의 물이 담아진다고 합니다. 6개라고 한다면 120에서 180갤론의 물인데 이 양은 100명의 200명의 사람들이 각각 10잔씩을 먹어도 충분할 만큼 많은 양의 포도주가 생산되어졌어요. 그렇게 포도주의 맛은 어떤 맛이었습니까? 이전에 먹지 못했던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포도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초청하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신중해 보신다고 한다면
기쁨이 끊어졌던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